좀 기도해 주셔서 제가 광고 때 그런 얘기를 못했네요.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품에 관한 말씀을 매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니엘의 용기라고 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책 중에 있으니 그 성경 보면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용맹스럽구나. 전 다니엘의 용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용기,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들은요, 목사님 벌써 어떤 쪽을 하겠구나. 여러분 감이 오세요? 네,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들이고 익히 알고 있는 다니엘의 내용들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근데 저는요, 그것이 다니엘의 성품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참 멋진 성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성품에 관한 말씀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선지서가 끝났는데요. 사실 선지서가 어려웠거든요. 저도 어려웠어요. 이게 어려웠던 말씀이게 한 이제 몇 주는 좀 쉽게 갈 겁니다. 아는 걸로 쉽게 갈 거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하냐. 아는 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용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할 텐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문장을 하나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순교자로 만드는 것보다 머리여 겁쟁이로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한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겁을 주는 거야. 못하도록.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겁을 주는 거예요. 겁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용기에 대한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 볼 텐데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질지도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딱 아무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지켜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요 우리들에게는요 용기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이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을 버리고 여러분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저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용기라고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성품 그것이 용기라고 여러분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MBTI라고 그러죠. 여러분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 무슨 형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혈액형은 뭐니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도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서로 얘기하다 무슨 형이야 막 그러면서 막 기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여러분 무슨 형이에요? 네? 저는 무슨 형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검사를 안 해봤어요. 혈액형은 아시죠? B형 남자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이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들이 MBTI에 의해서 성격을 나눠줄 수 있고 혈액형을 따라서 뭐 특징이 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묶을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다 J형이 됐으면 좋겠어. 아시나요? J형? 지저스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이 새로운 성품을 가지는 J형. 그 중에 핵심이 뭐가 있냐면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또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가. 사실 이 용기는요, 늘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삶의 용기가 정말 필요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용기가 드러나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위기의 순간이에요. 저에게 위기의 순간이 왔었어요. 생전 처음 수술을 받았어요. 베드에 누워서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느낌이요. 그 무서움이요. 굉장히 무섭죠.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내가 용기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을 내가 그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수술실 베드를 끌어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 그리고 후회를 했잖아요. 반성을 했잖아요. 제가 사모님 때도 얘기했어요. 사모님이 갑상선으로 이렇게 수술하러 갔는데 정말 큰 남자였어요. 안 갔어요. 그때 무기력제하고요. 굉장히 바빴고 나 안 가도 돼? 애들 봐야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갔더니요. 제가 수술을 경험했더니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겁니다. 들어갈 때 가야 하는 거구나. 이 들어가 입구에서는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그런 거구나. 그때 우리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용기를 그때 발휘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오늘 이 다니엘도요. 이 용기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니엘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던 위험했던 시기 가운데 그의 용기가 빛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위기의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평상시에 우리들이 매일매일 작은 결단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의 용기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보는 중에 이 다니엘서를 읽다가 주목하지 않았던 구절이 말씀에 들어왔어요. 눈길에 가더라고요.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 다니엘서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으로 이걸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텐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들이 선지서 나눌 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린 바사 페르시아에 세워질 때 유명한 왕이 고레스예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풀어줘 너희 나라가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왕이 이 왕이에요. 알고 있어야 할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올 때 성경에 보니까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아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벨사살 왕 이 왕은요 굉장히 포악한 그런 나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적절치 않은 왕이었어요. 심지어 그가 술을 마시는데 이제 하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였던 그 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그러니까 잔치를 불고 있는 그 순간에 뭐가 나타나요? 손이 나타나서 글을 벽에 쓰잖아요. 아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병 듣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성경 통독감도 안 하고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서 5장 24절과 26절 아는 말씀 볼게요.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멘의 베겔 부바르스입니다. 자 볼게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가셨다 하며 자 그리고요 이 해석이 끝나고 벨사살 왕은 죽고요 나라가 쉽게 통째로 다리오한테 넘어가요. 아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요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그 다음에 굉장한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리오가 당시 나라를 통치할 때 큰 나라니까 그 큰 나라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고요. 그 중에 으뜸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으뜸으로 펴으니까 다니엘이 시기하겠죠. 어떤 계획을 펼쳤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에 어떤 왕이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런 조소를 내리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사람들이 역시 고자질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과 18절 다리오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밤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긴 말씀이야. 이런 얘기를 읽어줬던 이유는요, 마지막 이 구절이었어요. 고레스 왕 시대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했대요. 여러분, 이게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듣고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선포했고요.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부터 또 어디까지? 고레스 왕에까지 그의 삶이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여러분이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단어는 형통인데, 용기 있는 사람 다니엘의 성품, 용기 있게 살았던 그의 삶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형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용기 있는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신다. 이 형통 제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요셉 때도 이야기했고요. 형통케 한다는 의미는 우리 인생이 정말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찬송을 하셔서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들을 넘겼는지 모르는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예요?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용기 있는 이 성품을 보면 그의 삶이 이렇게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그가 용기 있는 사람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이유들이 나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기도해서 용기를 달라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 때문에 이것이 헷갈려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알면도 때로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찾아온 유혹과 하나는 뭔지 아니면 성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악, 옳고 그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 있는가. 이거는요, 저의 신앙의 문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거 모르겠어요? 알아요. 근데 그 옳고 그름 앞에서 그걸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는 매 순간 편리한 것과 옳은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그것을 결정하죠. 저는요, 이 편리한 것과 옳은 것 사이에서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용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한국교회 많은 사람에게 제일 큰 유혹이 뭐냐면 돈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흔드는 거, 이 만몬주의, 돈 때문에 흔들고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돈에 넘어가서 흔들립니다. 경제적인 문제죠. 사람들이요, 참 돈에 연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많은 다짐과 결심을 하죠.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의 문제 앞에서 넘어가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자그마한 용기가 필요한데,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편리한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들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며 살아갈 때 이 용기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저는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볼게요. 유명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도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볼게요. 다니엘이 세 친구로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온 이들은요 그냥 포로가 아니었어요. 다 특별 관리 대상들이에요. 특별 관리 대상은 나머지 관리를 등용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죠. 근데 대부분이 음식이 이미 우상에게 들어졌던 그런 음식들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환관장에 뭐를 구하냐면 우리가 우상에게 들어졌던 음식, 고기들은 먹지 않고 우리가 채소만 먹고 한번 지나볼랍니다. 환관장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커서 왕 앞에 나아갈 텐데 주기적으로 왕 앞에 나가서 얼굴을 보여할 텐데 맛있는 고기를 안 먹고 매짝 채소만 먹고 말라가면 자기가 곤란해지자 욕을 먹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안 된다고 했더니 다니엘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한번 열흘만 시험해봐라. 그리고 열흘을 시험한다면 괜찮으면 이들이 3년 후에 다시 왕 앞에 나아가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들에게 허락해달라. 근데 열흘을 지나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3년 동안 구별된 음식을 먹고 자라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이대로 잡혀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음식이 주어지는데 그거 좀 먹으면 어떨까? 모든 음식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굉장히 틀린 행동이에요. 유별난 것이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잡혀온 이 포로 가운데서 나는 좀 특별하게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목사가 있는데 나는 좀 특별한 목회를 해야겠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나는 좀 특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어. 그런 결정들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왜? 남들은 하지 않는 그것을 인해서 내 삶이 고달파질 수 있으니까. 옛날에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모두가 예수할 때 혼자 뭐 하는 거예요? 혼자 예수할 때 모두가 예수할 때 혼자 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에서, 집단에서 사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진짜 분위기 쌓여지고 뭐야? 그렇게 되는 거겠죠. 내가 고달파질 수 있는 거예요. 귀찮아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유명한 말 하죠. 뜻을 정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장소가 다니엘이 살고 싶었던 원했던 장소였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장소는요. 다니엘이 원했던 장소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그렇구나. 다니엘의 위대함은요. 그가 원치 않았던 장소에서 포로로 잡혀왔으나 원치 않은 곳에서 그가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들이 뜻을 정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시는데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있는 그곳이 내가 원치 않는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뜻을 정해라. 다니엘의 용기, 다니엘의 위대함은요. 그가 원치 않았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뿌리받은 영성이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이 세상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영성은요. 우리 현실에 뿌리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한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갈지를 우리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현실에서 뜻을 정하면 용기 있게 뜻을 정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주목해 보겠죠. 쟤 왜 저래? 저 이렇게 특별해? 보통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용기 있는 자의 결단이 힘들지만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오늘도 우리들이 이 아주 사소한 일, 우리들이 결정해야 되는 아주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 뜻이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먹는 일, 좀 굉장히 사소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현실에 뿌리박은 우리의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찮게 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찮게 보이는 아주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부인하지 못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이해가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을 인해서 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무 흠 없이 은퇴한 목사님들은 그냥 무조건 존경해야 된다. 이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렇구나, 수긍이 돼요. 이 하나님 앞에 제가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저가 마지막에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되길 위해서 끊임없이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거 여러분들도요, 끊임없이 나를 쳐서 하나님의 복종케 하는 용기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우리들이 끝까지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행이란 말이에요. 관행. 알죠? 관행. 관행이 뭐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남들이 다 그런 데 듣는 거예요. 오래된 책인데 6일 낙국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인용한 걸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목회자의 아들이거든요. 군대를 갔는데 위생병으로 갔습니다. 위생병으로 갔는데 복무를 하는데 위 선배들이요, 휴가를 나갈 때마다 선임병들이 부대에 있는 약을 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관행이에요. 그래서 가족도 갖다 주고 지인도 갖다 주는 게 관행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쫄병이 때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했어 봐요. 얻어 터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건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6일 약국에 보면 이분이요, 이런 얘기합니다.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관행을 끊어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누구밖에 없는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 관행을 끊을 수 있는 사람들, 용기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여러분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이거 관행이라고 편리하고 누군가는 관행이라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고리를 끊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요,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런 일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용기 있게 우리들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해.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면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용기 있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솔직함입니다. 솔직함은요,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방 땅에서 여러 대를 이어가면서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솔직함입니다. 이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해석하죠.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는 삶만큼 솔직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의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난 장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는 장면이 있죠.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0일 동안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너희들이 사자굴에 던지리라 라는 조서를 보고도 다니엘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요, 왕의 조서를 보고도 이렇게 하면 죽을 줄을 알고도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의 일관성 있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조소 때문에 그의 삶의 패턴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기로 작정한 용기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그가 용기 있게 뜻을 정했는데 그 용기가 다니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선 그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용기가 성품인데 용기가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 있게 결단을 했더니 용기 있게 결단한 나를 누가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용기 있게 결단하지 못할까? 잠언 29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하래요. 왜 우리가 용기 있게 결단하지 못할까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뭐에 걸린대요? 올무에 걸린대요. 그러나 용기 있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통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용기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형통함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형통함의 간증입니다. 찬양하면서 삶이 막 싹 스쳐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결단했던 모습들, 사역자로 헌신하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의 삶을 드렸던 그 결단들, 죽을 결단을 하고 금식했던 그 상황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의 삶을 드렸던 그 모든 결단들의 삶을 보니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용기 있게 나의 삶을 결단하고 드렸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위기 순간마다 넘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더니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했더니 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형통함의 간증들이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기도 중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도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저는 이것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지금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벨사상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그의 총리의 자리에서 그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얼마든지 사람들이요 교만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근데 다니엘은요 변함이 없더라고요. 성경에 유일하게 다니엘이 흠이 안 보이는 사람이 다니엘 같아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의 삶에 최고의 순간이 찾아왔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구나.
우리들에게 이러한 간증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것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나의 죄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하게 내 연약함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신앙의 양심을 설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입문하는데. 그런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요,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라는 믿음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의 형통함을 우리들이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성품, 용기가 우리 신앙인의 성품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이 용기 있는 자로 바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용기 있게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과 용기의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지문이 어디 하나 찍히면 대한민국 사람과 나오죠. 우리가 어디에서 그 지문을 찍던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도록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고요. 이 하나님의 힘입어 여러분 용기 있게 여러분 용기를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합니다.